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라. 이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이 겸손을 예의상, 체면치레로 한번 이렇게 양보하거나 또 자신이 높아지려는 어떤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는 겸손이 사랑의 본질로서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고 주의 깊게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의상 한번 양보하고 체면상 한번 양보한다. 이런 겸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겸손해야 되는가? 잠도식입적으로 왜 겸손해야 되겠는가 하고 묻는다면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교만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 높은 데는 은혜가 머물지 않아요. 낮은 데로 은혜는 낮은 데로 흐르는 거지 높은 데로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교만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죠.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 부리다가 아주 홍해의 수장이 되고 말았어요. 교만 부리다가. 그리고 사울 왕이 교만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나하만이 교만 부리다가 하마터면은 문둥병자로 일생을 마칠 뻔했죠. 그런데 중간에 딱 꺾고 자기를 꺾고 겸손하게 순종했을 때 살아났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들에게 교만을 부리다가 모든 걸 다 잃고 나라까지 완전히 빼앗기게 된 겁니다. 교만을 부리다가.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하려는 교만을 부리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하만이 교만을 부리다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하는데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어요. 교만을 부리다가. 느부갓네살이 교만으로 정신병자가 되어서 7년 동안 들에서 풀을 먹고 살았어요. 이슬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내용을 다 보면은 공통점이 뭐예요? 교만을 부리다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졌더라면은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 부리다가 이렇게 다 망한 사람들이죠.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인간의 교만은. 그래서 그 스스로 교만하다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죽음이다. 오늘은 이 성도들은 왜 겸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함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려면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도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시인하기에 앞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들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당연시하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도 그래요. 자기 자신을 알고 보니까 죄인 중에서 엄청난 죄인이라는 깨달은 거예요. 바울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서 최고의 괴수. 죄인의 왕이다. 그 말이 죄인의 왕.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으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두 사람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교만한 태도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고 나는 착하다, 나는 됐다 이런 태도보다는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그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이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저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의롭고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엄청난 죄악 덩어리라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 뒤로부터는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할 말도 없어요.
내 속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7가지 마귀적인 성질이 있고 온 영과 혼과 육체의 뿌리 내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정욕은 부패해가지고 정욕대로 살려고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근데 이런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는 순간부터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죠,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7가지 죄성에 지배받으면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면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런 여자는 돌로, 율법의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일까요 말까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죽이라고 하면은 사랑 얘기하면서 사랑도 없는 사람 무슨 사랑 얘기하냐고 책을 잡으려고. 또 죽이지 말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할 작정이에요. 율법을 어겼다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아주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잘 모면해 갑니까? 딱 사람들의 그 마음을 딱 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전부 다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어떻게 나무로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다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쓰는 거예요. 땅에다가 죄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의 죄를 쓰는 거예요. 저 사람 죄 간음죄, 저 사람은 도둑질, 저 사람은 사기, 저 사람은 그 지은 죄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쓰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연을 돌로 쳐라, 딱 그러는 거야.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님 그들의 삶을 뚫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깨닫고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도망가 버려요. 거기 있다가는 자기 죄가 폭로될까 봐. 다 도망가고 나서 여인만 혼자 딱 남은 겁니다. 여인아, 이제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용서하고 보내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처음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 충만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죽이십시다 다 그러는 거야. 자기 교만 충만해가지고. 근데 자기들의 죄를 다 알려주니까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자기들의 악한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도 간음죄를 짓고 자기들도 도둑질하고 자기들도 포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 내 자신을 알게 되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누가 무슨 죄를 졌더라, 누가 도둑질 했다더라, 누가 뭐 했다더라, 말할 수 있어요? 너는 잘했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 앞에, 죄인들 앞에. 내 자신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난날에 내 죄를 괴로워서 스스로 천하게 여길 때, 또 은혜 받기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부유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받기 부당한 자다.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진정으로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형제들의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뺀 다음에 형제의 티를 빼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들보를 가진 우리는 할 말이 없죠. 무슨 말을 해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해지려면은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남을 섬기는 자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남보다 잘났는데 어떻게 남을 섬겨요? 근데 못 섬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섬김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남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를 섬기냐고, 남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를 섬기느냐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로렌스 수도사 얘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느 날 말썽이 많고 다투기로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도원에 이 로렌스 수도사가 원장으로 임명을 받은 겁니다. 예, 그 문제 많은 수도원에. 그래서 수도원이 노 수도사가 수도원 문을 쾅쾅쾅 두들려. 그러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 수도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젊은 수도사들이 노 수도사 왔구려,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나 닦으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처음 부임하는 수도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전통이니까 노 수도사는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석 달간 아무 말 없이 접시를 닦는 거예요. 밥 먹으면은 그 수도사들 밥그릇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아무 말 없이 설거지. 근데 석 달이 지나서 수도원의 감독이 순실을 나왔어요. 그 수도원 협회 감독이. 그리고 젊은 수도사들이 이제 그 감독이 오니까 감독 앞에서는 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러는데 감독이 물었어요. 원장님은 어디 계신가? 딱 하니까 원장님 부임하지 않으셨는데요. 내가 석 달 전에 임명한 사람이 원장인데 어디가 있는가? 하니까 그때서 이 젊은 수도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로렌스 수도사한테 가가지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이고 원장님 잘못했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연실색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노 수도사의 극도로 낮아진 겸손에 그 젊은 수도사들이 자기들의 그 교만을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석 달 동안 수도원 원장이 맨 말단이 하는 그 식기를 닦고 있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석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후로부터 이 수도원은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17세기 프랑스 수도사예요. 이 로렌스 수도사는. 그 로렌스 수도사가 하는 이야기가 겸손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는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요리사였고 삶의 대부분을 수도사가 된 이후로도 부엌에서 보냈어요. 삶의 대부분을.
그는 자신이 남들보다 특별히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이 서투르고 약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임을 항상 인정했어요.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고 무식하고 아는 것도 없다. 그렇게 자신을 인정한 거죠. 그의 겸손은 위대한 업적이나 거창한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니었어요. 그의 겸손은 바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것,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무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는 평범한 일들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나의 삶이다. 이런 표현으로 삼은 거예요. 설거지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설거지를 하는 거다. 청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청소를 하는 거다. 이웃을 가서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웃을 돕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의 표현으로 삼은 거예요. 그에게 설거지는 단순히 그릇 닦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청소가 다문이 그냥 먼지 쓸고 닦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함께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그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로렌스 수도자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순결히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이러한 진실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동시에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큰 사랑으로 작은 일들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사랑으로 작은 일들. 하다못해 어느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리아카를 끙끙거리면서 끌고 가는데 못 본 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그 리아카를 같이 밀어주면서 끝까지 집에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작은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 이런 일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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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 보면은 내 자신이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 로렌스 수도사 이야기는 겸손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또 하나님을 가장 보잘것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게 겸손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 자기 속을 뒤집는 말을 조금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마음 상하지 않고 내가 아직도 자기를 부인한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속을 조금만 뒤집어도 아버지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부인 훈련을 할 때
진정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전화 잘하지 나한테 왜 저렇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는 겸손과는 아직도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섬김, 자신을 온전하게 낮추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이 섬김을 통해서 유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이며 참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자신을 온전하게 낮추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러 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줌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의 본을.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세숫대에다 물을 갖다가 떠다 놓고 수건을 허리띠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씻겨가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이렇게 씻겼다면 너희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줘야지 어떻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냐.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 되어가지고 너희 발을 이렇게 씻겼다라는 것은 너희들 서로 발을 씻기라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내가 본으로 보여준 거다.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섬기라 그 말이에요. 서로 섬기라.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야고보의 어머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왕이 되시면 야고보는 주의 좌편에, 요한은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왕 옆에 앉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인사청탁을 하는, 그 당시 인사청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시죠.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하고 교만한 마음을 지적해 주신 거예요. 모든 제자들보다 높이 올라가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나머지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요, 안 나요? 다 똑같은 제자인데, 야, 너는 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너희들 인사청탁하냐? 우리도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올까? 화가 나는 거, 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다 집합해가지고 모여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예수님 바로 옆에 앉기를 원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이거 여러분, 남의 종이 된다라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습니까? 남의 종 노릇한다라는 거. 교만한 사람은 절대 못해요. 남의 종 노릇을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더 높은데? 겸손한 사람만이 남을 섬기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겸손해야 그걸 해주는 거예요. 겸손해야.
예수님의 성품, 겸손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을 굳게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이제는 종로로 돼야 되겠다. 정말 이제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섬기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생각하는 대로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는 걸 의미하죠.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감수하면서 섬기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마음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겸손하자. 정말 섬겨야 되겠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부터 해야 되겠다. 변소 청소부터 해야 되겠다. 설거지부터 해야 되겠다. 설거지부터. 솔선수범해서. 이게 진정한 겸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이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겸손하려면은 사랑의 마음으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남의 유익. 자신의 유익을 의식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남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어려운 일이죠.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날 같이 이기주의가 팽만한 그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기주의 뭐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회가 이기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세상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사람이네.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저렇게 산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는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죠. 그러나 이러한 의혹의 눈길도 진정한 겸손 안에서 남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러한 것은 이게 잠시뿐이라는 거죠. 그런 멸시천대는. 수치와 고난은 그 사람의 겸손이 진정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척도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수치와 고난을 당할 때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까지 남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할 때 멸시 천대를 당할 때 에이 하고 중단해 버린다면은 이 사람의 겸손은 진실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희생하고 포기한다면은 이런 사람은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렇게 말해요. 참으로 겸손한 자는 자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멸시받기를 원한다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이 멸시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멸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영광을 올린다라는 거죠.
멸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자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아는 이 성인들은 참으로 겸손한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멸시받기를 원한다. 멸시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 이 사람은. 아멘. 맞아요, 하나님. 저는 멸시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악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낮추는 거죠. 예수님은 어때서 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 피조물로부터 어떤 멸시와 능멸을 당했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아가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들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모든 지옥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겸손을 우리에게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한테 업신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업신 여김을 받을 때 저나 잘하자고 성질내는 거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그런 멸시를 당해야 싸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직도 저는 멀었어요. 더 깨부셔 주세요. 더 짓밟아 주세요. 더 멸시해 주세요. 이게 성인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천대를 받을 때야말로, 멸시를 받을 때야말로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다. 아멘. 이 깊은 진리의 이 맛을 우리가 보며 살아야 돼요. 이 깊은 진리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바르르 그러죠. 자기에게 조금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안 들면 바르르 분노하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만이 극에 달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할 줄 모르고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말 하면은 저 박운길 목사님 저 말이요 저게 막걸리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맞아. 그게 겸손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야. 그게 바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버리는 거죠. 바울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 모든 걸 참는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올라오는 것, 이것을 철저히 참아내는 거예요. 철저히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친구든 적이든 믿든 안 믿든 간에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때, 사랑할 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이웃들을 사랑할 때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최고의 겸손과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최고의 겸손과 사랑.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 뺨을 맞아가면서 피조물들에게 창조주가.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너희는 내게 배우라는 거. 뭘요?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 겸손을. 그 멸시천대를 받아가면서도 자기를 멸시천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모르고 저러고 있나이다. 알면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겸손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겸손을 너희들 나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 작은 예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